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허망하고 막 힘들고 그런데 지금 장례는 바로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냥 뭐 정신없는 가운데 장례를 진행해 갑니다. 12제자는 다 숨어 있죠. 이거 누가 예수님 장례 치릅니까?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습을 이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수습해서 동굴 무덤 속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하고 그리고 총독,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의 특명을 받은 로마 군이 그 무덤을 우리 한 여기서 이 정도 이 바닥에서 이 정도 천장 높이까지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타원을 둥그렇게 그려서 이만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밧줄로 크로스로 이렇게 다 메고 거기 크로스된 밧줄들은 진흙으로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로마 인장, 군 인장을 찍어서 봉인한다고 하죠. 그렇게 봉인을 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그게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 그렇게 하고 금요일 꼬박 밤이 지나고 금요일 지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죠. 토요일은 유대에서 안식일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해야 돼요. 전부터 그렇게 안식하면서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세 여인이 무덤으로 막 가는 거예요. 토요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우리 지금 표현하는 요일로면 무슨 요일인 거죠? 토요일 지나서 금요일. 이게 제가 지금 머리가 그렇죠? 일요일이죠. 네. 금요일이시라고 하신 분은 네. 누군지 제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셔요? 누군지? 아셔요. 아시는 분들은 다 잊어주시고 모르겠어. 어디서 잘못 들은 것 같아요.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 일요일 아침인 거예요. 아침에 세 여인이 막 달려갑니다. 뭘 가지고 간다고요? 1절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는데 이때 막 정신이 없어요. 장례 절차에서는 시체를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둘둘둘둘 쌉니다. 시체를. 그리고 그렇게 쌀 때마다 겹겹이 향품, 모략 이런 걸 거기다 발라요. 이렇게 향이 좋게 나고 이렇게 하도록. 그러면서 안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 생각에 그걸 금요일에 니고데모가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정신없는 중에 니고데모가 남자고 그런데 또 얼마나 잘했을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금요일 밤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입니다. 지금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에요. 그때 막 세 명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어. 이 장면 한번 잘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는데 지금 무덤에 가면 무덤에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덤 동굴에 문이 닫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하지만 여인들은 어떻게 하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생각 없이 우리가 덜컥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머리로 다 결론을 내놓고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인들이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됐지만 여인들은 해결이 안 된 부분 누가 굴려주지? 약하면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우리 위협하고 우리 큰일 나. 그냥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놔두고 우리 해야 될 것이 뭐냐? 부지런히 이들은 그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향품을 준비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어떡하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게 믿음의 걸음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아직 어둑어둑한데 지키고 있는데 당시 정황에서 여인들만이에요. 지금 남자 없이 여인들만 그냥 그 로마 병사들이 있는 길을 간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건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믿음의 걸음으로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금요일부터 유대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여인들도 아니고 로마 병사도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던 천사,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눈같이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그들이 돌을 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넘겨주실까요?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죠. 흔히 천사들이 돌문을 확 옮기는 시점에 돌문을 옮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로 나온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열린 돌문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2절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고 이랬을 때 여인들이 그걸 봤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큰 돌문으로 닫혀 있을 때 나오셨어요. 이게 부활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부활체의 신비예요. 부활하신 몸, 부활체의 신비. 우리 다음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지금 본 19절에 지금 일요일이죠. 그날 저녁 때네요.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 때도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다 닫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이런 문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26절에도 여드레 지났을 때도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살죠. 그렇죠? 네. 시간과 공간 안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사시는 분 계셔요? 제가 원래 이거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아까 토요일 다음에 금요일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에 갇히시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시간, 공간, 죄,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 육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이것을요, 권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권세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또 사망, 이러한 권세를 다 지고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값으로 우리 몸이 죽고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에게 그가 얻게 되는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잃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이 뭔가를 점점 알아가고 있고 이 여인들 참 귀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다음 28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아름질할세.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으로 지금 보여지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제일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빨리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새겨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무덤을 봤으면 빈 무덤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두는 곳입니다. 죽은 자를 두는 곳. 어둠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무슨 무덤이라고 불러요? 빈 무덤이라고 부르죠. 빈 무덤을 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떠나라 거기를. 자, 항상 이것이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이것이 항상 빈 무덤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무덤이고요. 그 가는 끝이 우리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끝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주님이 없는 삶의 끝이 무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없는 곳, 두려움, 불안, 사망 그거 다 무덤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현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이 생각은, 이 마음은, 이 감정은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 살지 마십시오. 거기 계속 머물고 무덤에 계속 머물고 어둠에 머물고 슬픔과 좌절에 머물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인들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잘 갔어요.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죠. 빨리 떠났죠. 떠난 것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 걸음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떠나면서 마음이 무서웠다. 어땠다고요? 처음에 여자들이 무엇과? 무서움과 무서웠어요. 밤이고 지금 뭐 다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막 천사가 딴 데로 가셨다고 나가셨다고 그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부활의 말을 하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워서 빨리 떠나고 있는데 무서움만 계속 더 무섭고 집에 가서 숨어야겠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무서운데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 무서움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기쁨이 커지니까 여기 마음 가운데 있던 무서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적어지고 줄어들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부활을 알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와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움, 어렵고 빛과 사랑 가운데 이게 점점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이 여인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상의 허망한 것을 몰아내는 겁니다. 점술, 추술, 막 허망하고 그런 것들 속에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거기에 희망이 들어오는 거고요. 죄로 물들어 있는, 그래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육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죽고 망하게 하는 그것을 부숴버리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럽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래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의 증명, 부활의 이론 이거는요 그거는 찾지 마셔요. 부활의 증명은 없습니다. 저도 아주 이런 이성적인 사고나 이런 게 너무너무 발달한 사람이었어서 전에 신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과 신학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함께하는 이런 책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본다고 또 열심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명이나 이론은 없어요.
다음 우리 넘겨주실까요? 다시 한 번만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여인들이 그렇게 다름질해서 가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 전이에요, 후예요? 부활 후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났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설명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근데요, 기적이라고 이걸 부르는 건 사람 차원에서 이 일을 부르는 일이에요. 놀랍고 설명이 안 되면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원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셔. 뭘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짬뽕, 탕수육. 역시 부유하신. 네. 저는 짜장면 다음에 짬뽕을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탕수육, 그 중에서도 더 비싼 꼬바로우.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셔. 하나님은 짬뽕을 먹기를 원하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뭐라고요? 높다 그래요. 이거는 짜장면, 짬뽕은 길이 이 땅에서 같은 거예요. 같은 차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더 높아요. 하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막 기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냥 하나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자체가 그게 기적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적이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먹은 거 5천 명이 먹은 것 그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일하신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어떻게 높냐라고 말하면서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아서 저는 믿거든요. 근데 동일한 이유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냐, 그래서 난 이거 이해 안 된다고 못 믿는다는 제가 믿음의 이유로 삼는 걸 불신의 이유로 삼는 그런 게 재밌게 이 땅 위에서는 펼쳐집니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매번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건데. 그냥 우리 늘 일어나고 있는 일.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도는 지구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돌고 지구 주위도 돌고 태양 주위도 돌고. 그렇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혹시 얼마인지 우리 이과 주신 분들 아셔요? 지구가 막 이렇게 도는 속도. 네? 만 얼마요? 찍으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말씀하시는. 약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일단 자전하는 속도는요. 시속 1670km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상상이 되는 속도인가요? 좋은 차도 부산을 갈 때 200km, 시속 200 넘어 300까지 밟으면 어떻게 돼요? 막 차가 떨리고
이거 막 그 소리와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지구가 지금 시속 1670으로 도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같이 돌고 계셔요? 공전. 태양을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공전의 속도는 또 얼마일까요? 공전의 속도는 더 잘 상상이 안 돼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막 돌면서 이거는 놀랄 일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평안하게 그냥 잘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창조부터 창조계의 모든 것 안에 있는 것 우리의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하자면 다 기적입니다. 익숙해진 것이 있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있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으로 느껴지고 놀랍게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일 뿐이었고 우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구가 그렇게 1000몇 킬로 돌고 있다는 거 나는 못 믿겠어. 난 못 믿어. 나 지구에서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그냥 지구가 도는 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지구 도는 거 안 믿어주시는 분 혹시 계셔요? 자전속도, 공전속도. 그건 살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 일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시죠. 이 중간에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저기 9절에 예수께서 그 9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합니다. 평안 안 합니다.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은 평안 안 한대요. 이렇게 대답하든가 아니, 평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에게서 대답하고 뭐 어떻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나온 자세가 뭐예요? 경배입니다. 경배.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경배. 여기서부터 이 경배의 순간부터 한 거예요.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지금 말로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 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기독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죠.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지금 경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경배고요. 자, 우리 꼭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 경배의 삶,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마지막으로 말씀 4가지 다 한번 띄워놔 주셔요. 네, 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모든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9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보이시니, 요한복음 말씀 예수께서 오사, 누가복음 말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전부 에게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신 흔적입니다. 이 믿음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고요. 내 이해로가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덤이, 어둠이, 사망이,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문들어 머리 들어라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 마치겠습니다.